지난주 새해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애들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임하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기로 결단하면서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도무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격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의회와 미국 사회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바이든 부통령의 이제 배신과 그로 인하여서 이제 바이든의 펜스 부통령의 이제 배신과 그리고 바이든 이 당선자의 대통령 이제 인준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통령이 승인이 되고 그리고 곧바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를 탄핵 거론을 했습니다.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이양과 함께 부정선거 투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남은 임기 열흘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이제 이양된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로 촉발된 미국 사회의 분열은 더욱 심각하여서 앞으로 반정부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계속 혼란될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정세가 우리나라의 북한 이 안보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이제 미칠 것이고, 또한 새로운 이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에 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정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실권자는 아마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일 것입니다. 아직 이분이 의회에서 공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과 같은 남성, 여성의 이 성별을 구별하는 언어의 사용을 의장 직권으로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랬더니만은 미국은 의회가 이제 이렇게 개원이 되면은요, 처음에 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이 개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유일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이건 힌두교를 얘기합니다. 많은 이름들과 많은 다른 신앙들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근데 아멘으로 끝났으면 그 앞에도 기가 막힌 얘기지만은 아멘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아우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아멘 하면 우리 모두 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을 영어의 발음으로 해갖고서 아멘, 이런 남성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에요. 그런데 남성으로 끝나게 되면은 성평등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됐는지 우먼 이렇게 덧붙였어요. 여성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아멘, 아우먼, 남자, 여자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것이 세계 최대 강국의 의회의 기도였습니다. 기독교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은 아야 언급도 없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 미친 소리라고 모두 기독교인들이 개탄을 했던 것입니다. 뭐 미국 사회 전부 다 원래 기독교 그런 풍토 아니겠어요? 이거 모르겠습니까? 충격들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요, 기독교의 모독입니다. 이것은 아주 영적 타락의 극치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를 별별 신들의 이름으로 귀신 푸닥거리처럼 기도를 하고, 신성한 아멘을 성차별 용어로 전락을 시켜서 남자 여자 성평등으로 기도를 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 권력 엘리트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들에 의하여서 이끌어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가정들이 붕괴가 되고, 동성애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파괴되고, 별별 이렇게 이 잡신들이, 온갖 잡신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면은 어찌하나 노심초사한 이러한 입장인데, 동성애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 세계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의 편승해서 이번 미국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그 정부의 압력을 우리 정부가 받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요, 심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는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지난 1년은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와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잘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을 구입하지 않았기에 올해 1년 더 코로나와 싸울 생각을 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허탈해한 것입니다. 이제는 뭐 나라에 대한 기대는요 이미 접었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우리 각자 도생하자 하는 것 생각뿐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들은 앞으로 험난한 길을 우리들이 뚫고 나가야만 합니다. 지난 1년간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을 했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했지만은 수없이 이 코로나의 온상은 교회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버텨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곳에서 감염돼서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린 것이 추적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디서 코로나가 걸렸느냐? 교회가 발상지라고 그거를 그냥 사회에 그냥 막 발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무슨 온상지예요?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저는 관공서에서 확진자 나왔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코로나는 관공서는 싹 피하고 교회가 아주 은혜스럽기 때문에 교회에 머무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으로 얼마든지 교회 예배를 금지하게 되니까 참으로 우리가 기가 막힌 현실을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요 사회적인 거리 이미 다 관계없어요. 교회가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그 사이즈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20명 미만 예배 드려라, 20%다, 30%다 그렇게 정해줘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정부의 그 지시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교인들이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국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요 마스크를 쓰래요. 여러분과 나하고 얼마나 거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게 찬송하지 말아라, 크게 뭐 기도하지 말아라. 자기들은 점심 다 식당에서 먹으면서 교회에서 점심 먹지를 말아라. 그래, 지시한 대로 안 되면 벌금 때리게 되고, 또 그래도 안 되게 되면은 이제 교회 몇 주간 폐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완전히 폐쇄하고 간판 다 띄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왜 그렇게 몇 명 해야 되는지 이거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이런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무슨 설명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이제 명령하는 대로 안 하면은 폐쇄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니 교회가 20명이면 관공서도 20명, 지하철도 20명, 백화점도 20명, 식당도 20명 똑같이 적용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좋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따라서 하는데, 이 전혀 다른 곳에서는요, 폐쇄 무슨 뭐 이런 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이 그렇게 교회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기관에서요, 또 직장에서는요, 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만약 확진 걸리면 당신은 책임을 못 진다, 책임을 당연히 파이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염병 예방법은요, 이 헌법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예방법으로 짓밟는 교회 탄압법이고, 그리고 교회 폐쇄법인 것을,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 이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이제 이렇게 하는 교회들마다 여러 교회들이 이제 행정 이 명령에 이제 걸려서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시가 되니까 한국 교회들이 자각을 하고 서서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 교회에서 방역을 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당국에서 교회를 폐쇄시키면 폐쇄하라는 얘기예요. 폐쇄 얼마든지 하라,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 이런 교회들이 이제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순종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억압받을 수 없다고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산 지역에 5,000명 되는 교회가 일어나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들 다 동조해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대형 교회 하나만 딱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요, 교회들이 다 따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세요. 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했을 때에 교회는요, 고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켰기 때문에 로마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 기독교의 이제 완전히 기독교의 정복이 되어서 국교가 되고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동로마 제국이요, 아랍의 그 사라센 제국에 의하여 사라센 제국에 굴복해 버렸더니 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고사해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공산당에 굴복당했을 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모든 교회들이 다 고사당했습니다. 서방의 교회들이 동성애에 굴복하였을 때 서구 교회들이 문을 거의 다 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1945년 우리가 해방 후에 이 북한의
우리 기독교들이 공산당에 의해 굴복되었더니만 다 고사하고 전멸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 말미암아 6만 교회의 15만 목회자들과 그리고 1000만의 성도로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75년 동안 누렸던 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작년과 올해 코로나를 빌미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굴복당해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대한민국에는 전 교회의 50%의 교인들은 전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신자는 전혀 없습니다. 전도, 주일학교, 청년부 다 몰락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들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직면한 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상황에서든지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했지만 코로나에 주눅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 권력에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겁낼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반정부 집회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 제발 정치 잘하게 해주세요. 경제 좀 제발 좀 똑바로 이 나라 끌어주세요. 그리고 나라 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청년들 어떻게 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후손들 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세요. 이것뿐이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배의 자유를 위하여서 목숨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에 우리들의 생명을 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라를 구해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역사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정치 권력보다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사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만약 어떤 분들이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할 때 인원수의 제한에 여기 좀 넘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못 나온 분이 혹 있다면요, 저는 6부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 목사에게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이게 영광입니다.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운 말세의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과연 나를 믿는 자를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고난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말씀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짐승이 울부짖고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에 대하여서 회상을 하면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황무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거나 지나가기조차 힘든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낮에는 폭염이 계속이 되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짐승들이 들끓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그들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고 200만 명이 먹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상 만사 형통하고요, 아무런 고난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잘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살림을, 살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을 때, 이 땅에서는 전혀 소망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칼빈 선생은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세상에 왜 환난과 질병이 있느냐, 왜 고통과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너무나 좋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좋은 세상에 마음이 매일까봐 하나님은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실패와 질병을 허용하였다. 아주 유명한 귀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이 사람을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사람 서로 만나지 못하고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답답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듯이 우리들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데 아주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체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뭐 지체들 다 중요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체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눈이에요. 눈 없으면 세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중, 3중, 4중, 5중, 6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눈 보세요.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눈은요, 이 두개골에 굴을 깊이 둘을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그 안에다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습니다. 눈은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나요? 이 눈썹이 딱 하니 두 번째는 눈썹으로 보호해줘요. 만약에 이 눈썹이 없게 되면 빗물이 이렇게 비가 맞게 되면 그 빗물이 다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썹이 싹 하니 눈썹을 이쁘게 그려주시고 빗물이 옆으로 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눈을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눈썹 갖고는 안 돼. 속눈썹. 그래서 이중으로 장치를 해서 눈을 보호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 눈 위에 눈꺼풀을 이제 덮어서 이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물질이 싹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요, 이 눈꺼풀은 무슨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야 눈꺼풀 눈 닫아 이게 아니에요. 자율신경이야. 자동적으로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감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돌 던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내려와서 이 머리는 다칠지 모르지만은 눈은 다치지는 않습니다. 이 눈꺼풀은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자동을 이렇게 장치로 우리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눈물 단지를 딱 두어서 이제 이물질이 들어와도 이 자동적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안에 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미 들어온 오물에 대해서는 이거 어떡합니까? 그거는 코로 뚫린 하수구로 이 하수 처리를 해서 완전히 이 물질이 이 눈에는 없도록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눈동자를 육중 장치로 특별하게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요, 제가 시편 121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구체적으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서 낮에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다섯 번째는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육중으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완벽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굳세게 너를 도우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워봤지만은 우리 자식을 키울 때 어린 갓난아이는 24시간 우리가 눈동자처럼 정말로 지킵니다. 그래 자라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우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린 갓난제비 때는 그렇지만 자라나면서 때를 맞추어서 학교에 보내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이런저런 것을 훈련시켜서 훌륭한 자녀로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합니다. 우리를 독수리처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알을 이렇게 이제 부화를 하면은 이제 이 새끼 독수리는요, 이제 새끼 독수리를 이제 눈동자처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알에서 까놓은 그 새끼는요, 이렇게 병아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어미 독수리가 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이 새끼가 새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특수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훈련할 때쯤 되게 되면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고 막 흔들어 버리고 그런 이 어지럽게 한다는 말씀처럼 이 둥지를 갖다가서 새의 둥지를 갖다가서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새끼를 둥지 밖으로 이제 떨어뜨립니다.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새끼 독수리를 날개 위에 이제 얹혀서 하늘 높이 올라서 그냥 창공에다가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새끼가 그냥 살겠다고 떨어지면서 그냥 날지만은 뭐 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게 되면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은 그냥 쏜살같이 2m, 3m 되는 큰 날개를 척하니 받아갖고서 다시 이 날개 위에 얹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받고 또 떨어뜨리고 또 받고, 그래서 언제까지? 새끼 독수리가 날 때까지 계속 강 훈련을 시킵니다.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엄마 독수리인지 이게 왼수인지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자기처럼 이 푸른 창공을 활활 나는 새의 왕자가 되도록, 하늘의 왕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실패, 질병, 고난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같은 힘센 날개를 달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훈련된 독수리 영성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광야에서 훈련받아 독수리 같은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고생 겪은 다음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높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독수리같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올해 우리가 새벽에 그리고 밤 9시에 우리 모두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임하여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날개로 어떠한 비바람이,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올해 직면하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독수리와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